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2023년이 참으로 좀 특별한 한 해였던 것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이민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으로 오늘이나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중장로님이 오래전에 계셨던 그러한 그 역사에 발맞춰서 50주년의 희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또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대로 큰 넉넉한 어떤 숫자의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소임을 선조들의 먼저 된 믿음의 귀한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의 섬김 또 권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50주년을 맞이했다는 게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많은 일 가운데 요르단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 4분을 우리가 파송할 수 있었다는 것. 이미 다른 지역에서 파송을 받기도 했지만 저희가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고 또 4곳의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주님의 교회로서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범이 비범이다 하는 것처럼요, 무탈하게 별일 없이 교회적으로 다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들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한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다사다난은 긍정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어려움이나 탈이 많았다. 이것이 다사다난했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고백이 또 대답이 다사다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의 다사다난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의미는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이라 했을지라도 그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사다난했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사다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때로는 잠자리가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저녁에 그 추운 바람을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다사다난도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안다 하면 그 모든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정이 날마다 걸음마다 모두 다사다난했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이날을 정리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인생에 대해서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 그럴싸합니다. 1월에는 꿈을 꾸면서 이상적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6월쯤 되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현실로 돌아오고 그리고 12월이 되니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허무주의로 끝난 것 같다. 참으로 의미 있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12월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날인 것을 생각합니다. 허망이 아니고 새로 다시 시작할 1월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희망의 날이 바로 이 12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미국의 설교자이면서 지필가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최근에 자신이 쓴 저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저자인 맥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은 12월 달 내내 다 쓰셨나요? 1년 내내 다 쓰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사실 지나고 보면 주님의 뜻에 주님이 바라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탈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 속에서요 그 한 대표적인 인물을 드러냈는데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생각하면 야곱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기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깊이 보면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인 것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대한 어떤 믿음의 여정보다는 그야말로 탕자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했고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고집스러운 야곱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를 부를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애칭으로 또는 이름의 닉네임으로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쳐서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년의 아쉬움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한번 내밀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찬양의 가사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또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새해에도 어떻게 부어주신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베네셀의 은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셨다?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본문 앞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때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울 능력이 없는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힘이 넘치고 자신만만했던 블레셋은 혼비백산 패전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저들의 모습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서 자신만만하던 블레셋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나 바위에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벤의 단어와 그리고 도와준다 하는 단어 에젤이라는 두 개 단어가 합쳐서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이 뜻은 이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념비가 마음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일 가운데 다사다난하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세울 수 있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한 해 한 해 나이테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식물학자들은 그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절단해 보면 그 나이테를 보고 나무의 나이를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걸음걸음 알고 계시는 우리의 신앙의 예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여정에 기념비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매주 매일 그러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절기가 돼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러한 날로 무심코 지날 것이 아니고 이런 송년의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하나 나눔의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적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본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가 생각날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제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막연한 도우심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신앙만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같은 은혜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1절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한 증거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노아, 그가 방주를 지은 것이 바로 이곳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 이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그 모세는 바로 실상 확실히 믿고 있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으로 자상하게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의 손길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분명히 살펴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비록 연약한 손이지만 주님께 내밉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이 손 붙잡고 가주세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내밀었던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응답하셔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구하지 않았으니 기대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섬김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바로 이 신앙 안에 있다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움받는 것이 바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응답하실까요? 대답 안 하시면 할 때까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길로도 우리를 가게 하고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 하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모든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그 뜻을 아는 그 자식은 비로소 어른이 됐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 똑똑한 인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프로그램된 AI와 같은 그러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넣고 주문을 하면은 정답이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정말 철든 신앙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응답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됐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매번 도움을 받고 삽니다. 내가 기도해서 원대로 됐으면 내 원대로 해주시니 도움을 받은 거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블레셋은 우리의 적이고 원수를 의미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주석가들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은 의미적으로 영적인 대적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던 것은 실존의 전쟁이었습니다. 실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성도가 아닐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는 어느 사설을 보게 됩니다. 이념전쟁, 경제전쟁, 정보전쟁, 식량전쟁, 기술전쟁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전쟁입니다. 이것들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몸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은혜는 주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본문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 그것을 누가 막아줬습니까? 저들의 능력도 저들의 부모도 아닙니다. 어떤 내가 삶을 살았던 경험도 아닙니다. 국가도 대통령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사사들 모두가 저 민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대답을 끝까지 안 할 겁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며. 본문 12절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으리라. 또한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구원의 은총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며 그것이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그 역사는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 구원의 날이로다. 믿고 보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도들 우리의 삶에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의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만 특별히 주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가 혹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쯤 들은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입니다. 기억나시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영화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한순간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그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웬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 그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지났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감동받는 모습이 여러분 그 표정이군요. 저는 다시 한번 아는 시지만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날 살아왔던 365일 2023년을 여기에 얹혀봤습니다. 역시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응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은혜는 주의 평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본문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본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회복이었고 하나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이 평화를 우리 개인적으로 평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에그론과 가드를 잇는 당시 블레셋 경계 동쪽 성읍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전체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일부가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남부 일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는 블레셋이 오늘날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필리스티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하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애초부터 팔레스타인 같은 그러한 어떤 지역의 이름을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은 현재 90%가 넘는 모슬렘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격동하다, 욕망이 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싸움쟁입니다. 함이 노아의 벗은 하체를 보고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저주가 오늘날 이 지구촌에, 아니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하면 그것은 또한 오늘날 역사가 바뀌는 일이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여러분 완전히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언젠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면서 늘 느꼈던 생각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앞에 큰 추력이 있습니다. 더러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것 같고, 더러는 좋지 않는 차가 앞을 방해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추월하려고 씩 지나갔습니다. 안 된 얘기지만 어느 날은 씩 지나갔더니 그 다음에 저의 뒤에 따라오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잘 압니까?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보니 그 다음에 앞에 문제가 없었을까? 더 큰 추력이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뒤에서 폴리스가 나에게 그 문제를 제시했던 그러한 경험도 솔직히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추월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 다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조금 남겨두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회복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회복은 우리가 주님 만났던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완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예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여러분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 힘없고 약하고 당했던 이스라엘, 그간 빼앗겼던 성의 일부를 찾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절에 어떻게 빼앗아 주셨습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가장 친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올 한 해 이와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이 믿음의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사랑의 회복을 매 순간 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정말 주님이 다 도우셨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리라. 또한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평안한 것 아닙니다.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안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오늘 본절에 보니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와 화평은 누구입니까? 아모리 사람과의 화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족속이었습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셈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평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화평과 연관시킬까? 평화와 연관시킬까? 평강과 어떻게 연결해 볼까?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은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크기에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화평이구나.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화평은 문제가 해결돼서 화평한 게 아닙니다. 아무 염려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화평은 때로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과 화평했다. 이것은 가나안 전체와 화평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화평은 여러분 그 문제를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왜 불안하고 염려됐습니까? 내가 두 손 꼭 붙잡고 있으니 염려했던 것입니다. 두 어깨에 무거운 짐 내가 다 홀로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세상 모든 짐 지고 내가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남의 짐까지 지고 가더라고요. 자기 짐도 지고 가기 힘들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오히려 말씀의 중압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나가던 것이 아니고 더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어쩌다가 한 번씩 봅니다. 저희 교회 말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 하면서 원치 않는 짐, 부담,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진심한 평안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에베네스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는 2024년 새해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주님 손 붙잡고 그리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서 2023년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2024년 주의 소망 가운데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